시편 127편은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독하면서 이 말씀 보는데 꼭 이 말씀,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127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1절 매우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번영과 안전은 결국 사람이 수고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감정을 갖게 합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 묵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모두 주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달콤하고 쌉싸름한 일이다. 처음엔 쓰라릴 수 있다. 스스로 초라한 기분이 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말할 수 없는 달콤한 평안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맛을 느낀다는 것이죠.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먼저 쓰디쓴 감정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초라한 기분이 들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너무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쓴들 아무 소용없어. 헛돼. 발버둥 쳐봐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 인생 헛돼. 한번 안전을 위해서 보험 들기 위해 열심히 한번 보험 100개 들어봐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헛돼. 야, 열심히 일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돕지 않으면 그것도 헛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사실 집을 세우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냥 그날 하루에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야 하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쓰디쓴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어쩌면 그냥 내가 수고한 대로 보상이라도 주어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방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어쩌면 신자라고 불리는 그리고 많은 교인들 안에 깊은 곳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언젠가 그냥 이렇게 내가 세상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 내가 열심히 사는 모든 것들의 결과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릴 것 같은, 주님 의지하게 만들려고 환난을 줄 것 같은, 고난을 가져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바 집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면 집이 세워져야 되고 또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성이 안전해야 합니다. 수고한 대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그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는 이거 하나를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고한 대로 내 삶이 보상이 주어지고 내 손에 쥐어지는 인생이기를 모든 사람이 갈망합니다. 이렇게 수고한 대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를 키우시는 것, 부모의 어떠한 성실한 삶과 그 보호와 그리고 공급을 통해 자녀가 공급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죠. 또 위정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현명한 통치자를 통하여 그의 성실함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 가운데 그 백성들이 또한 그 국민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성장하는 것, 보호받는 것, 이 또한 또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파수꾼을 통해 성이 지켜지는 것, 그리고 집이 세워지는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 이 말씀은 분명 처음에는 쓴맛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의무를 약화시킬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우리가 놀고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 집 세워준다 말이겠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신다면 파수꾼이 그냥 잠을 자도 뭐 그 성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말씀 적용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뒤틀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익숙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1절은 사실상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걸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 증거는 2절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현대인의 바쁜 삶,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과로 사회라고 말합니다.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가죠. 엄청난 노동의 양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뭐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노동해도 괜찮다고 말하니까요. 수많은 걱정이죠. 그리고 일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이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한도 그래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쉬지 못합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도 주일날에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걸 봤어요. 일과에 그냥 주일날 자체도 쉬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일해놔야 일주일이 편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도저히 쉬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번영과 안전이 자신이 애써야 얻을 수 있는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교회 밖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녀 양육도 동일합니다. 과도하게 아이들의 삶의 방식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모든 아이들의 모든 거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다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모든 일을 내가 대신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가 이제 모든 근심이 돼버린 사람도 많죠. 얼마나 근심이 그 문제에 몰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건강과 행복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이게 자신이 일한 만큼 뭔가를 확보한다라는 이 생각에 대한 압도되는 이런 분위기는 어쩌면 안식일의 규정에서 명백하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규정을 했죠. 이제 6째 날까지는 나가서 먹을 걸 양식을 구하는데 6째 날에는 안식일 날까지 감안해서 2배를 거두라고 마지막 6째 날에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모세가 명령을 놨는데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을, 그리고 안식일 날 또 나가서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말씀에 있습니다. 일을 멈추는 건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또는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을 때에 안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이죠. 여호와께서 세우시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걸, 그래서 그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의 삶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님,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진정 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주님, 난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주님이 지켜주고 주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공급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부지런히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알아요,
더욱 기도합니다.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잠을 자요? 일로 모든 것이 확보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일해야지만 모든 게 내 삶이 다 그대로 안전해진다면 잠을 못 자죠. 더 일해야죠. 더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과로해야죠. 몸이 망가지도록 일해야죠. 아니요,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우리 가정과 모든 상황과 교회와 모든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늘 과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 어떤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요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다 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믿고 의무를 다하십시오. 부지런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과로하게 만들 것이고 아무리 일해도 자신의 삶은 불안할 것입니다. 내 의무를 다 수행해도, 부지런히 내 의무를 수행해도 마음이 평안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잠 잘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면서 또한 단잠도 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이 아침에 깨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싶고, 함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도하십시다. 오늘 누구 만나는데 하나님, 내 말로 그 사람 만나면 그거 헛됩니다. 주님이 그 모든 대화에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일이 온전해져요? 아니요. 하나님, 나 직분자로 지금 추천받았어요. 내년도에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내 지혜와 내 명철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 지켜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일한 아무런 수고도 다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결론은 거예요.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느끼고 뭔가 제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면 설교를 준비할 때 있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것 자체에 몰입돼요. 기도를 그만큼 안 해요. 왜냐니 설교를 위해서 내가 10분 더 하면 설교가 더 좋아질 것 같아. 좀 차라리 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냥 부족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 조금 더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마치 목사에게는 설교 시간 자체, 내가 글을 쓰고 내가 머리를 쓰고 하는 그 시간이 내가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지적이고 멋진 표현이 있는 설교, 그것이 또 우리 교인을 더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천만에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목사가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정말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정말 말씀 준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더욱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깔끔하게 완벽하게 계획가지고 딱딱딱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을 때 아이고 시원하다, 준비 잘했다, 내 인생 잘 풀리겠다, 천만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사실 나중에 헛되다, 별것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경험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는 걸 경험하는 걸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는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기대하는 하루인 거죠. 그때 힘이 올라와요. 내게 없는 능력, 내게 없는 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 걸 볼 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보는 것도 좋죠. 근데 별로 오래 안 가요. 주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일하시네?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시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기쁨 안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기쁨이 가득한 아침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특별히 이제는 피택 추천을 받은 우리 6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그분들이 정말 이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